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29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면초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금방 끝낼 줄 알았는데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냉전 이후로 화해 무드와 이 무장들을 좀 군축들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재무장을 하는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힘입어서 우리나라 K방산 자주포라든가 각종 요격 미사일이라든가 탱크 아주 지금 막 인기리에 계약이 되고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동안에 무역 흑자를 낸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폴란드를 비롯해서 유럽 또 호주 이런 데 우리 방산 업체들의 그 활약이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통에 우리나라가 좀 돈을 벌게 된 겁니다. 기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수십만 명이 죽었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피해가 있겠죠.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 중에 작년에 이제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도시, 이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잖아요. 그게 이제 크림 반도로 들어가는 육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 요충지입니다. 거기에 이 우크라이나 해병대 36 해병연대가 한 2,000명 정도가 포위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포위가 되니까 이 음식도 고갈되고 이 탄약도 고갈돼서 그야말로 사면초가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병사들이 끝까지 이 땅을 지키겠다. 왜냐하면 거기가 무너지면 우크라이나가 또 그쪽 남동쪽에 급격하게 이렇게 국경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 전략지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수하겠다 하고 이 최후 항전 직전 전날 녹화를 한 녹화 영상분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쭉 살펴보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결연에 찬 의지로 이제 내일 아침이면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도 안 갑니다. 지금 계속 공격이 퍼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목숨을 지금 내걸고 지금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믿어준 우크라이나 국민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그 목숨을 바칠 것을 막 결의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죠. 감동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신들은 임무를 완수했다. 목숨을 부지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려서 82일 만에 전원 포로가 되거나 사망하거나 하고 전투가 끝났습니다. 이 마리우폴 전투에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수만 명이 죽고 또 외신에 의하면 한 3만 명이 강제 이주를 당하고 나머지 생존자들은 전부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죠. 이와 같이 이 앞뒤가 완전히 막힌 난감한 상황을 우리는 사면초가라고 그래요. 사면초가. 이 원래 이 사면초가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사기에 나온, 중국 사기에 나온 이야기인데,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웠잖아요. 둘이 싸우는데, 두 나라가 싸우는데, 초나라가 한나라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완전히 포위를 당해요.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근데 한나라에서 마지막 숨통을 조이는데도 결연에 항전을 하니까 도저히 전쟁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전략을 짰는데, 포위한 사방에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자기 한 군들에게. 그러니까 초나라 군인들이 그 포위를 당하고 나서 그 소리를 듣고는 마음이 너무너무 싱숭생숭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의를 상실하고 완전히 패배를 하죠. 거기에서 나온 게 이 사면초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된 상태, 그 상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면초가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스겔은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근데 1, 2차 포로 후에 이 3차 포로가 되기 전에 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었거든요. 근데 잠시 귀국을 해가지고 예언 활동도 하고 그랬어요. 에스겔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도 예언 활동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언 활동도 하고 나중에 또 다시 이제 포로지로 돌아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던 그 18개월 동안, 횟수로는 이제 한 3년 됩니다. 근데 정확히는 한 18개월, 19개월 동안 포로되었던 그 난감한 상황, 그야말로 고립무원, 진퇴양난, 사면초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을 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예언의 내용을 보면 말이죠,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을 해줘요. 그리고 예전에 잃어버렸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예언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나 또는 어떤 가정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이런 문제에 부딪혀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사면초가의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그냥 사업이 부도나고 그런 상황.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제 살고 싶은 의욕도 없어지는 그런 앞뒤가 꽉 막힌 상황. 이런 상황이 살다 보면 있어요. 나이가 젊다고 없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그 모든 걸 이겨나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를 불문하고 이런 일들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이 인생의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입니다. 복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렇게 한자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혹시라도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사실을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문제는 이미 힘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다가 개들이 예전에는 막 개를 풀어놓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어렸을 때 이게 개가 나타나면 가만히 서 있으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뛰어가면 뒤에 와서 물어버리잖아요. 개는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한 게 그런 동물 세계의 특성이잖아요. 막 이빨을 드러내고 막 달려들면 무섭습니다. 요즘 말로 개 무서워요. 개 무셔. 그런 것처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도 나에게 이 무섭게 달려들면
내가 두려움에 휩싸여 버려요. 그러면 문제에게 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미 막 너무나 거세니까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오늘 본문 전후를 살펴보면 25장부터 31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주변국들,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마다 야비하게 막 쫓아와가지고 물어뜯고 다 벗겨갔던 그 나라들을 일일이 거론하시면서 그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그 중에 애굽이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에 애굽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다른 예언 중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지금 득세하고 있는 이 바벨론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포위 기간 중에 포위당한 예루살렘이 완전히 고갈 작전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숨통이 조여지는 그 포위 기간 동안에 내려진 예언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향해서 이제 심판을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상황이 국제 증세가 어렵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도 막 흩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모아들여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거기서 미약한 나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거죠. 아주 연약한 나라.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제국이 아프리카 북쪽에 위치한 아프리카에 소속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의 최강자였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역사적으로 그런 제국이 없었습니다. 유럽과 중동, 아시아 거기와 연결되는 그 딱 교두보 자리에 애굽이 딱 에집트가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위치적으로.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전체의 방패이기도 했어요. 애굽 때문에, 에집트 때문에 다른 제국들이 아프리카를 침범하는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근래 프랑스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나라가 식민지를 하기 전까지는 아프리카는 완전히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 그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 결국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때는 그 나라에서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 애굽에서 백성들을 끌어내실 때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서야 그때서 항복을 했어요. 그만큼 버티는데 웬만하면 뭐 무너질 텐데 그만큼 강력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집도 셌지만. 그래서 성경의 애굽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 관계 속에서 특별한 존재예요. 노예 생활을 하게 했던 장본인, 원수이기도 하고, 성경적으로는 애굽 그러면 이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뜻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애굽과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기세가 등등했던 애굽이 결국은 미약한 나라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난 2011년 이집트가 민주화를 하면서 세계 뉴스거리가 됐었습니다. 뉴스의 포커스가 그것에 집중된 거죠. 그때까지 한 번도 역사상 두각을 나타낸 적이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민주화도 결국은 실패했죠. 2011년도에.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원수 덩어리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수백 년간 수천 년간 문제거리였던 그 나라를 약화시키니까 그대로 약화돼 버린 거예요. 미약하게 돼 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복음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들 볶는 세상의 어떤 그 문제들도 약화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복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 모든 것을 이겨 승리하게 하신다는 소식이잖아요. 애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상징하고 어떻게 보면 옛사람을 상징하기도 해요. 우리의 옛사람.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철천지 장애물이거든요. 이 애굽을 이겨야 돼요. 애굽을 극복해야 되고 애굽에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애굽을 미약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재정에서 건강에서 이 문제 때문에 사면초가의 그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문제를 이겨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문제는 복음으로 이미 약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길 축원합니다. 건강의 문제 복음으로 약화됐습니다. 나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 내 숨통을 조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짜 사면초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사면초가에서 벗어나려면. 그것은 뭐냐면 문제를 다스리는 힘을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문제를 다스릴 만한 힘이 넉넉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쉽게 말해서 어디를 가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잠재력이 우리 성도들에겐 다 있습니다.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K방산이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 한국인이라고 그러면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아요. 예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서 코리아가 어디예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리고 한국이라고 그러면 업신여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럽을 가든 동남아시아를 가든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이나 일본인과는 지금은 비교가 안 됩니다. 예전엔 일본인들에게 밑에 취급을 받았고 또 일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아주 하찮게 대우했는데 요즘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대요. 많이 분위기 좋아진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국가의 힘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서도 이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영향력이 없으면 어디를 가든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러면 불행해지죠.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영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걸 사실로 받아들여야 비로소 현장에서 진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나라 가운데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애굽을 향해서 계속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나라들을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애굽이라는 나라를 대표적으로 언급했지만 그 나라가 다시는 이제 왕노릇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왕노릇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9장을 읽었는데 3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보면 다윗의 자손이 목자가 되고 왕이 될 것을 언급하고 계셔요. 다윗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예언은 다 성취된 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성취되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때에 대거 큰 것들이 성취가 돼요. 그리고 아직도 좀 남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도들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다시 1948년도에 독립해서 이제 좀 살아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약속의 성취는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가 강해진다는 것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앞에는 우리 성도들의 운명을 다스릴 나라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문제에 쌓여 있거나 그러면 도대체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거 문제에 빠져버리고 내 운명은 이런가 보다 하고 운명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은 옳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을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생김새도 여러 모양이고 말을 하는 것도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이 있고 조리 있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렇게 적당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상황이 있든지 자기 모양이 어떠든지 권세가 있음을 믿어야 돼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권세도 없을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왕노릇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상에 나가서 인간관계나 환경이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겨우 근근히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든지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압도하면서 이겨나가요. 안 그러면 말이죠, 어디 가든지 눈치 보기 바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전전긍긍하고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아봐서 알아. 그리고 발견한 것은 왕노릇을 할 때만 비로소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고 겸손할 줄도 알고 또 이 분위기를 압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노릇이라는 거 어디 가든지 막 갑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부드러워질 수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부드럽지도 못합니다.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죠? 남에게 꼭 꿀린 것 같고 비굴한 것 같아요. 근데 강한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남을 섬길 때도 겸손하고 부드럽게 섬길 수 있고. 왜냐하면 내가 강한데, 내가 당당하고 내가 담대한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스릴 힘이 성도에게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머리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아직 적응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고 어떤 문제가 닥쳐도 조금 기분 상할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고 금방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다,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가고 2박 3일 가고 원수같이 평생, 그럼 나만 손해죠. 그죠?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면초가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습니다. 사면초가에 쌓여 있다고 여겨질 때 우리에게 문제를 다스릴 힘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행복을 누립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사면초가를 혹시라도 당한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는 문제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시인해야 돼요. 저는 사모님을 만난 이후로 그 순간부터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오늘 16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6장에서 39장까지 무려 30번 언급이 됩니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신 줄 알게 된다고 에스겔은 30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어쩌면 이 말씀이 에스겔서의 그 핵심인지도 몰라요. 아니, 에스겔서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핵심인지도 몰라요.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닥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닥쳐지면 문제가 신처럼 여겨져요. 막 그게 더 힘이 세지고 그 문제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막 곱씹어. 아침에도 곱씹고 점심에도 곱씹고 저녁에도 곱씹고 문제를 묵상해요. 묵상해. 이것이 문제를 숭배하는 모습이에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만 생각하고 있어. 그 인간만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물론 마음이 상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겠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문제를 섬기는 현상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만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을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그 전에는 애굽을 어려울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어요. 어려울 때. 이삭도 내려간 적이 있어요. 야곱도 결국은 내려갔죠. 이삭보다 야곱. 그리고 요셉도 내려갔어요.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나라가 어렵거나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면 애굽에게 손을 벌리고 그랬어요. 자꾸 애굽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포로 생활을 해보니까 바벨론 신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바벨론 왕들 중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느부갓네살이라든가 아하수엘 왕이라든가 여러 왕들이 그 뭐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믿음을 돌이켜서 돌아온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섬기는 신보다 크다는 것을 여러 차례 고백하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깨달은 것입니다. 야, 우리는 저 사람들의 신이 좋은 줄 알고 막 그동안 여러 차례 섬겨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가 보다 하고 나중에 돌이켜서 다시는 우상 숭배를 안 하잖아요. 물론 그게 전에는 이제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다시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찾은 이유 중에 하나가 포로 생활 해보니까 그런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쳐다보지도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다른 신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보아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아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털어서 그 밭을 삽니다. 진주장사가 또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귀한 진주를 하나 발견하잖아요. 그냥 집에 돌아가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올인해서 그 진주를 사잖아요. 복음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면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다 팔아서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의 힘을 알 때 우리는 그 사면초가에서 유유히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립되고 외롭고 또 문제에 쌓이게 되면 사면초가 같이 답답하고 정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자연스러운 상황임을 알아야 돼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우라는 건 거기에 빠져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런 일은 자연스럽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이미 정복되고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문제를 다스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사면초가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찬송가 180장이 참 좋을 때가 많아요. 사방에서 이 초나라 노래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이 찬송가 180장 말씀처럼 사방에서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려질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